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찬양을 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찬양은 한 40여 년 전에 청년 때에 부르던 찬양입니다. 청년 때에 성가대에서 부르던 찬양인데, 이 찬양을 작년에 거제도의 한 고신교에서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것을 건 한 40년 만에 들은 것 같아요. 한 40년 만에 들은 것 같은데,
오늘 이 찬양을 들으니까 이 뭐 특별한 다른 설교가 필요 없겠다. 참 은혜로운 찬양이고 김도환 선생님이 이 시를 쓰시고 곡을 만드신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추석이 되면은 다들 고향으로 찾아가시지요. 다들 고향으로 찾아가시고 마음이 추석이 되면은 훈훈해지는 거죠. 속담에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추석이 되면은 흩어졌던 일가 친척들 자녀들이 다 고향에 들어와서 부모님과 함께 새로 나온 그런 쌀밥을 짓고 또 맛있는 과일과 이런 맛있는 것들을 들면서 교제를 나누며 기뻐하는 그러한 시절이 추석 시절이죠. 흔한 인사를 나누면은 아예 뭐 선교지에 무슨 추석이 있습니까? 뭐 대개 이런 반응입니다. 무슨 추석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던 그 고향의 이야기, 고향의 맛, 고향의 향수는 우리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요즘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고향이 있는가? 고향이란 것이 있는가? 고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던 그런 곳인데 그 동구 밖에 그 느티나무 그거 지금 없거든요. 고향에 찾아가 보면은 그 뭐 기와집, 초가집 뭐 이런 도란도란 살던 그 집들 다 허물어 버리고 아파트들 생기고 고향이라고 찾아가 보면은 길들이 이리저리 뚫혀 가지고 그때 내가 살던 집터가 어딘가 그조차도 찾기 힘든 그런 상황이고 고향이라고 찾아가면은 그래도 인사할 어른들 옛날에는 계셨는데 그 어른들 지금 다 간 곳 없고 세월이 변하고 고향은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오늘날의 고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람들은 그 고향을 오늘도 찾아 내려가고 또 고향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고향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고향을 떠났다가 수십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이지요.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에는 그 형 에스가 두려웠어. 에스가 죽일 것 같으니까 그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서 고향을 등지고 타향살이 시작하였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수십 년 지나면서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고 이렇게 자녀들을 놓고 이 고향으로 돌아올 그 무렵에는 벌써 12아들과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 야곱의 마음에는 참 큰 감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수십 년 만에 돌아오는 그 고향.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70여 년 만에 본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여 년 만에 허물어진 그 고향 땅에 돌아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이 아니라 400년 만에 돌아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생을 하다가 탈출하여서 그 400여 년 만에 그냥 전설 속에 듣던 그 고향 땅의 이야기, 조국의 이야기, 그 조국 땅을 밟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새로운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오히려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고향을 떠나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향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 고향을 떠나게 된 그 고향은 정말로 멋있는 땅이었습니다. 멋있는 땅. 우리가 이 성경에서 들을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또 어떤 설교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고향을 떠난 것처럼 표현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보면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냐?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면은 지금 그 페르시아만, 이라크의 동남쪽인가요? 이라크의 동남쪽 그 페르시아만, 그리고 그 유브라테스 강의 하류였습니다.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은 갈대아 우르는 수메르 문화, 메소포타미아 문화, 인류의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문화의 수도, 수메르 문화의 근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비유하면은 그 페르시아만이 가깝고 강 하류, 유브라데스 강 하류의 고색 찬란하였던 수메르 문화의 그 본거지, 그게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강가에 가기만 해도 우리가 기분 좋지 않습니까? 서울도 한강변이 얼마나 좋은 서울 시민들의 그 휴식처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고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그 번화한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형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그 삼형제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서 하란까지, 하란이라고 하면 지금 시리아의 북쪽이고 그 유브라데스의 상류, 요즘 우리 이야기하면 모슬 부근입니다. 모슬, 그 무슬림의 그 영적인 고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모슬 부근이에요. 거기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숨을 거두게 되는데, 그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습니다. 205살에. 그런 것을 보면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러한 사명은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데라가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데라가 받은 것이다. 이 미션은 데라가 받은 것이고, 데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늘날로 이렇게 대충 환산을 해보면은 2,50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서울서 이렇게 걸어서 가서 북경을 지나서 저 두만강을 넘어서 북경을 지나서 뭐 상해 정도 조금 못 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엄청난 거리죠. 엄청난 거리를 수십 년을 걸려서 아마 갔을 것 같아요. 이 데라의 막내 아들 하란은 벌써 갈대아 우르에서 죽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죽고 하란의 아들 롯,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 이제 형제가 남자 아브라함과 나홀, 그 형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데라가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길을 떠나는데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라든지 수메르 사람들이 지키는 그 절기를 맞이할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과 데라는 노중에서도 유브라데스 강변에서의 그 추억이 얼마나 아련하게 떠오르겠습니까? 그러나 이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주었던 그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죠. 유프라데스 강 하류 갈대아 우르는 그야말로 화려한 그런 도시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피라밋이 그 시대에 지어졌던 것입니다. 피라밋은 불가사의하게 돌로 가지고 그렇게 이런 것이지만은 수메르 땅에 남아있는 그 문화를 보면요, 지금도 남아있는 그 문화가
엄청난 규모의 성들, 집터들 이런 것이 남아 있는데 뭐 수십 층의 빌딩의 높이의 그러한 성들 이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여정은 그 우리가 지금도 뭐 잘 알지만은 중동 지역의 그 척박한 땅을 지나갑니다. 척박한 땅을 지나가고 그야말로 물을 찾는 것은 그 여행지를 지나가면서 물을 찾는 것이 그들의 여행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물을 찾아야 그 식구들과 그 가축들이 먹잖아요. 이러한 여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행지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 수메르 땅 유라데스 하류에 그 물과 먹을 것이 풍부했던 그것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아버지가 괜히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괜히 가보도 못한 땅, 어딘지도 알지 못한 땅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고. 아브라함과 그 형제들과 그 가족들이 불평들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형제들이 돌아갈 그런 여건들, 그런 생각들을 가끔 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11장 8절 이하에 보면은 11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는데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보양을 찾는 자들임을 나타냅니다.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가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돌아갈 기회가 있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우리가 왜 이 길을 가고 있지? 돌아갈 기회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의 믿음이 연약해져 갈 그 무렵에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데라에게 약속하시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이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또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목적지와 분명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자를 직접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아브라함, 놀라운 역사의 시작인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가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시조는 아담입니다. 아담이고 이스라엘의 시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이삭과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의 12지파가 12아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거는 그 시조인 아브라함에게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가 받을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지금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서 되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은 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가 나아가는 길이지요. 선교사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가본 적도 없는 그 땅,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도 모르는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길이 사명자가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그 아름다운 땅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이 척박한 땅이 아닙니까? 성경에는 젖과 꿀이 넘쳐나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도 그 요단강 북은은 좀 기름지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땅은 물을 찾아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중심하여서 그들이 살아가며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또 다른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뭐 유행가 옛날 유행가도 이런 곡이 있죠.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잘 표현한 내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그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본향이 된 것입니다. 선교사로서 선거지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한평생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옛날에 자랐던 그 동구 밖에 그 느티나무가 있던 가련한 그곳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향입니까? 저는 지금 제 생각에는 제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은 불가리아 땅이 제 고향이라고 본향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의 마음의 본향은 지금 불가리아 땅에 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청춘을 복음을 들고 불사르던 땀을 흘렸던 그곳이 정이 들었고 그곳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본향인 것입니다. 제 아들 김주신 목사가 불가리아 갔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불가리아 갔다가 2년 만에 너무 한국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그때 뭐 11살 정도 될 텐데 노란 목걸이를 해가지고 혼자 우리가 같이 갈 형편이 못 되니까 노란 목걸이를 해가지고 한국을 보냈는데 혼자서 옛날 시골에 제가 개척했던 그곳을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곳을. 마음의 고향이었겠지요. 그러나 지금 목사가 된 지금은 그 옛날의 마음의 고향은 이제 사라지고 그 이후 지금까지 불가리아에서 살았으니까 우리 김유신 목사에게는 불가리아가 마음의 고향이고 또 김유신 목사의 아들 우리 손주 려민이에게는 불가리아가 불가리아가 마음의 고향이 되겠지요. 이렇게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은 이렇게 옮겨지고 변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을 들이고 사랑하는 새로운 본향을, 새로운 고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였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은 오늘 성경 본문 7절,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8절에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션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로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예배로 통하여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제일 되는 그 사명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런 것이 선교 사역이라는 거예요. 선교 사역.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예배적인 삶, 이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선교는, 전도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께 계시구나. 우리 선교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이 전도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사명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행하였던 일이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것이죠.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명을 이루었던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에게는 제2의 고향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사명을 마치고 돌아갈 영원한 본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작업이 우선이 되어져야 우리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사명에 정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멜의 땅의 그 아름다운 것들, 그 맛있는 것들, 그 좋은 친구들, 그 모든 것을 버려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본향을 정착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지만은, 또 우리는 이곳에 정을 둘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뒤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뒷걸음질하고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까지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비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은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로 받을 것이요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 세상에서 주신 유업을 잘 감당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본향을 사모하여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15절 이하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이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자랑스러워하며 영광을 돌릴 때에 나와 여러분들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한 성이 있다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나그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마음이 어수선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 순멸의 땅을 버리고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그것 다 버리고 선교지, 그 척박한 선교지에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어가며 그 땅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 흘려서 다 쏟아서 그 땅과 그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그 땅이 나의 제2의 본향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또 저 천국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을 또 그리워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옛날에 꿈속에 그 본향이 있었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 백성들과 함께 땀을 흘리는 그 제2의 본향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명을 마치고 나아갈 그 영원한 본향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며 이와 같은 축복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본향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낙심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면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